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이제 2021년 전반기가 끝나고 7월 첫 번째 주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15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만찬을 또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남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어두움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감당해 왔지만, 다시 한번 이 후반기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는 이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말씀을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풍성함이 있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더 깊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대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만 바라면은 그런 여자는 항상 장식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에는 최근에 우리 고국에서 2030 그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그 주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야당의 대표가 주장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당으로 많이 표가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 정치인이 한번 이런 경고를 했어요.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정치인들은 표가 그 생명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일침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최근 미국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없이 하자, 차별받는 자가 없게 하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어요. 듣기는 좋은데 이것 역시 정치인들이 주장할 때 표와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의 그런 생각할 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 되겠고, 이 법안이 올라가게 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될 거예요. 철저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법 가운데 하나인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이 법안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이 강단에서 어떻게 돼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말을 했다가는 그런 모든 목사들이 이제 갇히게 되고 구속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 득실에 상관없이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여론이라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우리가 갇혀서 그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비론 옳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나쁘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양비론 옳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할 때 꽃이 핀다, 그런 말합니다. 상대하고 친밀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될 때 그때 심령에 영적인 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영적인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이 없이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그런 삶이 살아서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사야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질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 어느 계층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말씀, 그 수천 년 전 유대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만큼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 떨어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 뜻을 헤아려 듣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피조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발명하거나 우리 만들었을 때는 그 물건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기 원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시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 그들을 몰아가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이렇게 그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막혀버리면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섭니다. 말하는 것은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요.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사랑을 끊으면 대화가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 가운데 그들을 몰아가시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들 가운데 이런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이 한마디에 담겨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러분 지난 1년 한 3, 4개월 동안 팬데믹의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마치 저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어둠 가운데 갇혀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갇혀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팬데믹의 기간을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크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한번 가보자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면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이루고 우리 안에 영적인 봄이 찾아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뜻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머리를 헤아릴 만큼 머리카락을 헤아리는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그냥 한꺼번에 어떤 그룹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각 심령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헤아리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각 사람을 빠짐없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반드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을 지금 들어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를 이루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지면은 내 상황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고 그 백성은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만방에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손길을 곡조 있는 노래로 부르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내 이야기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같을 때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찬송 속에서 경험될 때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 뭉클한 경험도 하고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찬송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크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거고 기도하는 건데 그런 이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맞이해서 벌인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전쟁의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관심의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점령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이 관심의 초점, 그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건가를 분명히 알고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몰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몰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하나 이루어 놓으면은 그거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에 내게 좀 그 초점을 맞춰주고 내게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게 시선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빠지잖아요.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다 내놓고 그리고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실제로 그 일을 이룬 이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실제 그 전쟁에 나가서 이룬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조금 해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알아줄 걸로 기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감동이 있어서 행한 일이에요. 조금 하고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점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할 때 거기서는 인간의 냄새만 풍기는 거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에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말씀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을 9절에서 말하고 그 10절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게 뭐예요?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앞으로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거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요? 1인 여러분 100도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1인 1000명을 말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그런 이방 족속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성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하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헛된 자기의 감정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미래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계속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싸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르리니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그들의 시각을 열어주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뜻을 헤아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답해도 아멘이 없죠. 지금 이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을 하십시오. 겸손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 아닙니다. 입술 열어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같이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우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여 보고 앞으로 할 일도 기대하라. 이렇게 우리가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다,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구한다고 하는 것, 내 현실의 삶을 직시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는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굴에 대한 통상적인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러니까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무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과 권력 뒤에 숨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방패로 호위함 같이 그 은혜로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임재 다 무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은혜를 분명히 누리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향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뜻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임재를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 임재 속에 누리게 되는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설계 제목을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모든 예배에는 그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지 될 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서 삶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이들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직분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오늘 선포하게 될 때 이 자리에 분명히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될 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쪽에 한 분 계시고 이쪽에 또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잘 마주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듣는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느냐, 우리 바울의 말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오죽 사람들이 마음을 모르고 행동하는지 유행가 가사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생각의 결실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과 다르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을 아주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가지고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막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데 그렇게 행하면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정말 내 내면에 깊게 그런 그 생각과 다른 일들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지금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끄는 곳은 절대 혼란하고 또 그 가운데 오만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공포에 휩싸이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 얼굴에 그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생각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예배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림으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평강으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기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게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것은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종류의 시험, 사람의 배신과 육체적인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같은 외면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두운 그런 순간들을 다 포함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그 단계에 이르게 하실 때 세상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의도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나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주 이것처럼 단순 명료한 상벌의 약속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는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도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외 없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있고 그래서 말씀의 지도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는 이도 있더라. 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와중에 바로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것을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누구가요? 바울의 신하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특별히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의 신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종들은 살았고 그들의 가축도 안전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들은 가축과 함께 그대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바로의 신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우박재앙을 이제 내리시면서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지만 그러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보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저 심판이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애굽을 통째로 다 그냥 어떻게 해요? 심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바울의 신하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과 종들과 가축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자비한 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살림이 더 목적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 큐티 말씀 가운데 선지생도 아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선지생도였어요. 누구의 선지생도였냐면 엘리사의 선지생도였어요. 이 선지생도가 그냥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빚쟁이들이 찾아왔는데 그 두 아들을 빚 대신 잡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기막힌 일이에요. 남편도 잃고 이제 그 생때 같은 두 아들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때 생각난 이가 있었어요. 그게 엘리사였어요. 내 남편이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 하면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참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 지금 너무 난감하게 됐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지금 빚쟁이에게 잡혀갈 상황이 되어서 그 어미로서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찾아가니까 바로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엘리사가 여호와를,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그 스승인 엘리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가 도움을 청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그가 이렇게 뜻모를 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족들이 이런 난처한 상황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도 어려운 난간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명령하였어요. 자,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납득하기는 어려웠죠.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할까? 내가 지금 도움을 청하는데 왜 빈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도 신실한 자로 엘리사가 정말 뜻모를 명령을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빌린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 그릇의 양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주려 굶어 죽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이 기름을 내다 팔아서 네 두 자녀를 안전하게 거두고 네 생계를 이어가라 이렇게 그 다음에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뭐가 나오겠어 하는 이런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살 길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채워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 생계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같이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청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켜야 되는 아주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시는 우리 정광 성사님이 와 계시는데 선교사의 일이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계를 염려하는 자는요, 생계 염려 가운데 있어서 생계도 실제로 해결되지도 않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하다 보면은 당장 눈앞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생계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을 뒤로 할 때가 있는 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 평신도들도,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름다운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영혼의 시리에 빠진 영혼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남풀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한 허드슨 선교사의 일화가 정말 큰 감동을 주는데, 이분이 불교의 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장기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발목에 무거운 쇠고랑을 채운 상태에서 아주 음습하고 습기 많은 토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투옥되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허드슨 이 텔러가 석방되게 되었죠. 석방되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저 바울처럼 그대로 그곳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냉랭하던 원주민들 가운데 한두 명씩 이 허드슨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선교사의 설교가 갑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 선교사가 태국어를 또 그 사이에 많이 배워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었다고 그가 후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그 원주민들이 이전에는 같은 말을 들어도 그렇게 배타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를 옥에 던졌던 그들이 돌아서게 된 이유는 발목에 새겨진 너무나 선명한 그 오랜 동안 음습한 곳, 습긴 곳에 채워졌던 그 쇠고랑 자국, 그 쇠고랑 자국을 보고 사람들은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저가 생명을 걸고 전할 만큼 진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한 명, 두 명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허튼 스텔라는 자기가 받은 그 말, 복음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본받아 지켰고,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국은 예수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낸 흔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내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의 문제만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계의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자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 이렇게 과부에게 그릇을 빌리라 해서 채워준 것처럼 필요하면 채우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뜨거울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흔적이 남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손의 못자국 그 흔적이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희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희생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찍으신 그 몸의 상처를 생각할 때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들 안에 죄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